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은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춘입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인데 내일 이제 입춘이 되어져서 아마 봄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진정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바람이 있고 눈도 많이 내렸던 이 겨울에서 봄이 시작되어지듯이 우리 세상에도 오늘 기도하셨듯이 세상에서도 정말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 모두를 감싸서 우리 세상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주를 맞이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현지에서 우리 귀한 선교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선교제에 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적인 지원을 하고 협력하고 있는 우리 브라질 유원덕 선교사님, 그리고 과테말라의 장수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강경진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지구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인도의 이광현 리타 선교사님, 이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여러분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렇게 명절 때가 되어지면 우리 가족들도 모이고 또 나누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명절이 되어져도 가족과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때가 제일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날 연휴를 보냈는데, 그래서 설날 연휴 보내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잘 아는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나 아들들이 집에 가면 너 언제 시집 가냐, 뭐 언제 결혼하냐, 이거 가장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은 시부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며느리들이 며칠 더 있다가 가라, 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렇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들들은 너 언제 부자가 되냐, 출세하냐, 이거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오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해외여행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별로도 싫어하는 소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부자식 상팔자다 이러면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점점 아이도 낳지 않는데 이 병원 안 되게 그냥 부자식 상팔자 이런 얘기면 안 되는 거죠.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임플란트도 하고 막 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이런 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싫어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일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일평생 교회 생활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거 가장 싫어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신앙의 한 도전을,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일평생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또 재직으로서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리고 나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산에 앉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주님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간다고 자신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야, 주님 주심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아시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좀 더 심각해지죠.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교신을 내쫓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했는데, 만약에 주님으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한다든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헌물도 헌금도 그 위에 마음을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 우리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더 우리가 마음에 더 울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것이 자동으로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로는 우리들 자신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이단들 중에 뭐 구원파 이렇게 짧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날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느 한 특정 이단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2000년 동안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끊임없이 이단들은. 근데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이 교단들은, 이 이단들은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모든 이 말씀과 복음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 주님 부르는 자들,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이 사는 사람들 병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신령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너 이 불법을 행한 자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전체를 묶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싫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이거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이미 나눠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마치 기차표를 사면은 그 좌석이 내 것이고 내가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을 놓고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기준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주님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실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미가서 말씀도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돌아보라고 그랬네. 이제 행했다 이 말씀이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오늘 야고보서 서신서의 말씀이 동일하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이가 세계적으로 노래에서 유명해진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죠. 요즘은 이제 뭐 아파트 이것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또 또 K-팝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싸이가 이 강남스타일 했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뭐 방송국에서도 뭐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 춤추는 흉내 내고 율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노래 가사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 떠나서 좀 문제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을 살고 싶어하고 이것을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노래로 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 그리고 주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남 스타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스타일, 그리고 주님 스타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지침서가 아까 말했던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죠. 이 스타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면, 주님 스타일로 살아가면,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근데 이 예수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것 성경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널널하게 대충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는 길은 편하고 쉽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평생 그런 노래 찬양만 하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았던 것을 깨달으면 사랑을 받은 것을 나누고, 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감당하고 또
또 그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십자가로 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사랑만 감사해야 하고 나는 사랑받게 태어나서 전하지도 않고 끝까지 부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스타일, 그 중에 한 스타일이 뭔가 하면 경건함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본 이 지침서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야고보에서는 경건한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건한 삶, 경건한 크리스찬,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경건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심령, 마음 안에서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에 항상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얼굴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생긴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얼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인 마음이 내 얼굴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링컨이 우리 40이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함이라는 겁니다. 경건함. 우리는 이 경건함 하면은 그냥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고 온순하고, 또 이 경건함 아무 말도 시비도 안 걸고 일어나면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함은 이 정도로 소극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인도받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함은 얼굴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 서신의 말씀, 공통적으로 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이 초대교회 때부터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 무조건 행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비가 있어야 된다. 자비하심이 내 안에 있는 행함이 있을 때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순전한 길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길이라고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좋은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들이 좋은 길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길을 알고 있는데 나쁜 길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진리라고,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좋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 주님의 길, 주님 스타일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담대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 직장, 여러분의 가정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세상 앞에 당당해져서 복된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이 모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도 세상 풍파에 뭐라겠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두렵지 않는 이렇게 말씀을 아까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써온 그 글과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보여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깊은 물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한 번 길을 떠나면 드높은 산맥 앞에서라도 힘찬 날개져 멈추지 않고 제 길을 가는 새들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살아가는 삶.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세상의 깊은 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이 물길을 거슬러 세상에 흘러가는 죽은 고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살아있기에 거슬러 올라가고 길을 한번 떠나면 포기하지 않고 드높은 산맥일지라도 힘찬 날개짓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새들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자리를 가려서 자기 좋은 데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살아가게 하시며 아무리 드높은 산맥 앞에서라도 힘찬 날개를 멈추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는 우리 성찬을 나누려고 하오니 안에서 우리 성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